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흐뭇하도록 만족하여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행복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복음 가진 자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넉넉하게 이렇게 풍성한, 그래서 행복한 자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처음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조할 때에 보면 창조 원리가 있어요. 이 땅에는 전부 질병과 재앙과 문제, 개인, 가정, 가문, 또 지역, 사회, 전 세계가 지금 문제가 오고 있는데, 그 문제가 오는 이유가 뭐냐? 창조 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물에 밖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무가 뿌리가 뽑힌 것처럼 나와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의 영인 영혼을 인간에게만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만 행복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창조할 때 창조 원리입니다. 원리라고 하는 것은 벗어나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자꾸만 문제가 옵니다. 이 땅에는 인간이 원치 않는 재앙과 사고와 사건과 문제가 계속 일어납니다. 다툼과 전쟁과 기근과, 특별히 지금 이상기온이라고 하는 지구 전체가 문제가 계속돼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로 해서 정신 문제로 온통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창조 원리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행복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것이 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임금, 세상 신 됐던 이 사단의 권세 아래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땅에는 고난이 계속 되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의 종 되었느냐?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창조 원리에서 벗어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사단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많은 고통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고난이 계속됐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그마치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애굽의 종되어서 노예로 살았다. 자유가 없고 자유가 없는, 거기에다가 언약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체도 잃어버리고 예배도 잃어버리고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무수한 어려움과 고난이 이스라엘 민족 속에는 임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
출생에서부터 성장 배경까지도 굉장히 어려움 당했던 모세.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모세를 바로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고 그 모세조차도 80년이라고 하는 많은 시간 동안 훈련하고 연단해서 오직 복음의 사람, 오직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해야 될 분명한 언약 이유를 알고 있던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주 단순하면서도 아주 간단한 방법,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 언약의 피, 이 언약의 피를 붙잡고 나올 수 없어서 400년 동안 종되었던 그 삶에서 출애굽하는 여정, 어마어마한 이 언약 속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0년 이상을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거 바르고 나왔다.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지난주 우리가 봤던 것처럼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마른 땅을 지나는 것처럼 그 홍해를 지났고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이스라엘 민족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그 홍해에다가 다 수장시키시고 원수를 다 멸하시고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사흘길쯤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광야길을 가니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얼마나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해서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 광야의 사흘길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그 사흘길을 가는 동안에 뭐가 나오기 시작을 하냐면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고 불평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면 믿음 있던 사람도 믿음을 잃어버린다고 그러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죽음의 위기가 오면 믿음이 더 생겨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신앙생활도 하고 있는데 예배도 잘 드리고 있는데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가끔 낙심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이 고난을 과연 허락하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일주일이나 열흘이면 갈 수 있는 직선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왜 광야길을 가게 하셨을까? 방금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이 땅에는 고난이 오는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종 되어져서 살아감으로 창조 원리에서 벗어나니까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모든 저주장이 끝나버렸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뭐가 남느냐? 복음을 알지 못할 때에 맞았던 체질, 복음을 몰랐을 때 가졌던 세상의 지식, 복음 몰랐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가졌던 인간적인 체질, 습관, 영적 문제,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면 참 좋겠는데 바뀌질 않는다.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지만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던 살아왔던 삶의 스타일과 방법 그대로를 가지고 복음을 바라보니까 복음이 어떻게 보여요? 똑바로 보이는 게 아니고 자꾸 빛나게 보여요. 여러분 그 물에다가 젓가락이나 뭔가 이렇게 사물을 바라볼 때 물속에서 볼 때하고 밖에서 볼 때하고 틀린 것처럼 자꾸 이렇게 빛나게 보인다. 그 말. 복음을 복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율법으로, 복음을 종교로, 복음을 신비로 자꾸 바라보니까 응답이 내게 없는 거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합쳐서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셨느냐. 이 부분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받고 막바로 천국으로 데려가고 막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고 막바로 언약 속에 있어야 되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영적인 배경과 우리의 습관들이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만 일과 사건을 가지고 고난을 때로는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받아 놓고 아무 문제가 없이 편안하게 행복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된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자신을 가만히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안할 때도 문제가 올 때도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믿음 안에 세워져 있습니까?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내 체질, 내 습관, 내 방식대로 내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구원 받아놓고도 오직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그 말은 모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끝 완전하신 그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데 그 언약을 붙잡는 게 아니고 내 체질, 내가 해왔던 방법, 내 습관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26절 말씀에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사람들이요 뭘 모르냐 하면 대단한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대단한 돈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대단한 명예가 있는 것이 행복의 기준인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영적 지식,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행복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그것부터가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안다? 모든 행복의 시작이요 출발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이 있고 지식의 눈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의 사람들이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 성경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땅에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경제, 이 땅의 문화, 이 땅에 뭐가 없어서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고 영적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문제가 오는 것이다. 그런데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께로서 오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멸망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계속 고난 속에, 여러분을 계속 재앙 속에, 여러분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저주와 재앙 속에 여러분을 가두려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보려면 나 여호와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왜 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라고 말씀하는지. 여러분을 올가매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계속 고난과 재앙과 저주 속에 집어넣는 속이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 속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이름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8절로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보고 청종하면 하나님이 능한 손을 들어 원수도 멸하고 모든 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행복한 것이지 자꾸 옆집 사람을 바라보면 옆집 엄마를 바라보고 옆집 아빠를 바라보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이루셨고 모든 것을 완성하신 이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길 속에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바라보라는 겁니다. 내가 해결하겠다. 내가 인도하겠다. 내가 모든 저주장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계속 사인하는 거예요. 사인을 줍니다. 여러분 복음을 몰랐을 때 와지는 문제와 고난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아는 여러분에게 와지는 이제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끝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리스도가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끝내셨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이해가 안 되십니까? 고백을 하세요. 기도하시면서 가만히 한번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그때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바라보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때서야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여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날
80년 동안 자기 수단, 자기 방법, 자기 배경을 가지고 해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사용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다. 그래서 26절에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러면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영원한 축복 보좌의 배경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 보좌의 배경 속에 보좌의 축복 속에 있는 신분과 권세 7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졌다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할 때 나의 신분을 확신하고 나에게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우기로 마음먹으면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한다.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모르니까 자꾸 문제 생기고 어려운 갈등 오면 자꾸 인본주의를 쓰고 수단과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인본주의를 쓴다 그 말은 이거 어떻게 하지?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그 어려움 속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거들랑 그냥 가만히 계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고는 가만히 계세요. 그냥. 가만히. 그것이 오히려 더 빨리 해결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 가나안의 축복을 깨달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고난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는데 이 말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잘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오다가 머뭇머뭇거리다가 뭡니까? 아버지 죽고 형님 죽고 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안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왔지만은 또 기근이 오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인도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음식 찾아 물 찾아 저 애굽으로 또 내려가서 그러다가 드디어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와가지고 보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계속 고난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그래 놓고는 믿습니다 해놓고는요 문제 오면 어떻게 합니까? 흔들려 버리잖아요. 문제 오면 또 흔들려 버려요. 갈등 오면 또 흔들려 버려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흔들릴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원한 이 언약을 붙잡고 절대 언약 속에 있으시면 돼요. 그거 올 때까지 다시 말하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이 언약 속에 내가 다 든든히 세워질 때까지 계속 갈등은 계속될 겁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계속 건드릴 겁니다. 한 번만 체험하시면 돼요.
한 번만 체험하고 경험하시면 응답 받아보면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흔들려서 사단에게 속고 실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축복하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흔들리는 집 위에다가 집을 짓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해도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짓지 모래 위에 집을 짓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깨닫기 위해서 한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회복하는 날 하나님은 그때서야 모든 문을 열기 시작을 한다. 경제를 줘도 응답을 줘도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세워질 때 하나님은 그때서야 모든 응답의 문을 열어가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볼 때 이제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영적인 눈을 열고 그 문제를 바라봐야 승리한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난 속에 집어넣고 실패 속에 집어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치료하시는 여호와다 그 말.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분이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여러분에게 재앙을 줘서 고난 속에 집어넣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그 말.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여러분 이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요. 가나안 땅에 가면 어서 오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반겨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땅에는 가나안 땅에는 7 족속과 31명의 나라가 왕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으로 가득한 지역에 지금 이 정복하고 있는 땅이거든요. 메시아 오실 가나안 땅, 언약의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야 되는 건데 그 땅에는 지금 우상으로 가득하고 불신앙 붙잡혀져 있는 7 족속 31명의 왕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라고 말이에요. 그 땅을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데 노예 근성, 애국 근성, 불신앙 원망불평하는 그 근성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데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연단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일과 사건을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여러분이 오는 문제의 60% 70%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염려 근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지나가는 문제가 60, 70%예요. 그런데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요 땡겨서 염려한다. 에스더가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셨습니다. 희한하죠? 그냥 편안할 때 아무 문제 없이 쭉 그러면 바로 응답이 오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값이 싼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저기는 아무나 돌아다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찾기 때문에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이 쉽습니까? 개인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도 갈등하고 고민하는데 시대를 살린다, 애국을 정복한다,
부활을 정복한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영적 싸움을 해 들어가야 되는데 완전 무장하지 않고는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 개인의 갈등의 문제도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하고 번민하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 영적 싸움을 한다?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 이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연단과 훈련과 응답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불신자에게 오는 것은 재앙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오는 것은 뭐다? 재앙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거를 영적인 눈을 뜨고 못 깨달으면 갈등이 전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전부 재앙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전부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와지는 이것은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원하시고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못 깨달으면 내 방법, 내 길, 내 열심으로 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치료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여기 말씀하잖아요. 26절에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치료받기 위해서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가 하나님이 누구냐 그 말이요. 창조주. 이 땅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 안에, 그분은 내 안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체질 습관이 전부 어떻게 돼 있어요? 세상 방식, 세상 방법, 세상 이론으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예배하는 것보다는 자꾸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잖아요. 세상 논리대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세상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자꾸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엄한 길로 가니까 틀린 길로 가니까 자꾸 문제가 실타래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한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 가나안 땅에 데려가고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그 문제 속에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계속 광야길을 40년간을 훈련하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한 사람 모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모든 저주 재앙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뭐냐? 모세가 했던 것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바라보시면 돼요. 그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뭐가 나타나느냐? 모세가 나무를 던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물속에 나타납니다. 그 쓴 물이 단물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기도는 모세의 기도의 비밀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가 기도의 비밀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내버려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을 잘 깨달았습니다.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 하나님 모세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거에 대한 우리가 정말 확인해야 되고, 이거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되고, 이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냐?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그런 기도 말고, 여러분, 기도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한다는 사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27절에 끝에 보면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다가 장막을 쳤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언약을 잡고 복음 때문에 가정, 가문, 지역,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시대를 살리는 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개인, 가정, 가문, 지역, 민족 237 나라를 놓고 기도하면 우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의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돼요. 이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 이유,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영적 싸움을 하기 때문에 그 완전 무장하는 것이 기도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 묵상 운동을 해야 돼요. 묵상. 하나님을 누리시면 돼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기도하기 전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묵상 운동. 기도 시스템을 가지십니다. 나만의 기도 시스템. 그것이 나를,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역사하신다. 그걸 보고 정시 기도라고도 하고 무시 기도라고도 하고 집중 기도라고도 한다. 그래서 기도 시스템, 나만의 기도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눈을 뜨면 기도하고 눈을 감으면 잠자기 전에 또 기도하고 또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 보이는 모든 일들을 기도로 연결하고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밥 먹으면서도 할 수 있고 생각하면서도 할 수 있고 일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내 생각과 삶이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있는 것. 묵상 시스템, 기도 시스템. 그것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치료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천명이죠. 어떤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는 것, 일을 바라보는 것, 천명.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은 자의 눈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눈.
그 시각과 구원받은 자의 신분 회복입니다. 소명이죠, 소명.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유,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소명. 가나안에서 해야 될 사명이, 해야 될 일을 위해서 사명을 회복합니다. 사명이죠. 여러분은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소명 속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부안과 237 나라 살리는 그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복음으로 행복한 자의 축복을 속에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행복한 자야 돼. 여러분은 다른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 복음으로 행복하셔야 돼. 그래서 사명 가진 자, 또 다른 말로 미션 가진 자, 또 다른 말로 하나님과 이면 계약을 가진 자, 더 복음을 누리셔서 치유되는 그 축복과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사명이 회복되어서 정말로 나와 가정과 시대를 살리며 지역과 민족 살리는 참된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